창세기 40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내용이 좀 깁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사각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려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잊혀진 자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오미교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게 맞나 봐요. 많이 비었네요, 자리가. 자, 우리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이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소유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생각, 이 사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면 사실은요, 상황, 문제, 사건, 감정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셉을 통해서 뭘 봤어요? 형통이 뭐예요? 성공시키는 자라는 거. 그죠? 성공시키는 자. 그래서 성공이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성공시켜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명예가 올라가고 자리를 차지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은 뭐냐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전제되는 게 뭐예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요셉이 어떻게 성공시키는 자가 됩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항상 메시지 할 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맞습니다.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세히. 자, 보세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응?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그렇죠. 맞아요. 어우, 역시 맞네요. 맞아요. 하나님이 요셉이하고 함께 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발동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때요. 뭐예요? 주도적인 시작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그러면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하면 자, 성도 여러분,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유장로님과 하나님이 임장로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장로님과 조장로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장로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셔서 함께 하신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의 상태, 우리가 좀 죄 지으면, 우리가 좀 실수하면, 우리가 좀 모자라면,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지 않으면 떠나십니까? 아니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요, 완벽한 은혜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자꾸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을요,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엉뚱한 걸 섬기기도 하고, 엉뚱한 걸 쫓아도 가고, 엉뚱한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 딱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뭐요? 곁눈을 안 팔아요. 곁눈을 팔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우리랑 함께 하세요.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은 그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 누구도 있어요. 요셉도 있죠. 당대의 의인이라고 표현했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6장 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이 동행이라고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달란트다 이거. 달란트. 우리 랩런트 메시지하기 뭐죠? 예배 드릴 때 제가 달란트를 내걸거든요. 달란트. 누가? 에녹. 맞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잘하지? 이상한데? 맞아요. 에녹. 동행한다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에녹이에요. 근데 동행이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원어의 의미가. 이건 알아야지. 몰라. 동행이 무슨 의미라고요? 등 떠밀다. 등 떠밀다. 하나님이 등 떠밀다가 원래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맞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등에서 우리 뒤에서 하나님이 등 떠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라는 말이.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이.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어떤 상황이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현실 앞에 서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막 속해 있던 단체며 그 오가는 막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저한테도 들리고 보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막 마음이 심란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하고 막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상황 앞에서 하나님,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는 건 잘 모르겠고요. 나는 하나님 왜 이 상황 앞에 서 있습니까를 질문하게 돼요. 내게 하나님은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걸 질문하게 돼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등 떠밀면서 동행하고 있다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누구에게 물어야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누구에게 물어야 해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원치 않지만 제가요 정말로 원치 않아요. 정말로 제가 원치 않아요. 그런데요 원치 않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왜 이 상황을 허락하셨습니까를 사람의 판단, 사람의 이유, 사람의 무엇으로 찾으니까요 다 원망의 대상이고 불평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을까로 돌아가니까요 하나님께 질문하게 되고 답이 살살 나와요. 이것 때문이었구나 발견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대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허락했다면 하나님이 또 다른 상황도 허락하실 수 있구나라는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등을 누가 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앞에 누가 그럼 떠밀어다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등 떠미셔서 그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자, 이것을 알게 된 요셉은요, 이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성공시키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요, 인간적인 관점, 인본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죠? 왜요? 이 모든 상황에서 요셉이 버틸 수 있었던 은혜를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혹시 우리의 삶에요, 하나님이 함께가, 하나님의 동행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 왔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이 상황을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상황이 왔습니까? 사실은요, 뼈 아프고 속상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나한테 뭐예요? 내가 내 앞에서 피를 흘리게 하신,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나한테 피 떨어지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그 사실감을 내가 체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체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요, 요즘 신앙인들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은과 금이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으로 말하잖아요. 은과 금으로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은과 금으로 교회에서도 뭐예요? 판단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한 가지 딱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저는 은과 금으로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많이 낸 사람들, 은과 금으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해하거나 서운해하기도 합니다만은 가능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 애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은이 있고 금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뭐예요? 의지하지도 않아요. 믿음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은이 있으면 되고 금이 있으면 돼요. 요즘 말로 돈 있으면 되고 돈 잘 벌 수 있는 직장이 있으면 되는 삶이 뭐예요? 그래서요,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한 결정, 선택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 사라지니까. 자, 그런데 내게 문제를 허락하셔서, 환경을 허락하셔서, 어떤 상황을 허락하셔서 금으로도 해결 못하고 은으로도 해결 못하고 오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 말이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과 은으로 살고 금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안으로 오도록 사건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수록 하나님께서 의지하도록 상황을 만들었다면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돌이 없구나. 은으로 사는 사람 아니구나. 금으로 사는 사람 아니구나. 뭐하러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로요? 뭐로요? 다시 고백. 뭐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확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등 떠밀고 있음을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상황 앞에, 환경 앞에 나를 밀어넣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하면, 상황이 벌어질 때, 환경이 벌어질 때 행동하지 마세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앞에 놓여 있을 때 선택, 결정하지 마세요. 잠깐 머무르세요. 하나님이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잠깐 서 계세요. 제가 이제 어떤 분한테 어떤 상황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길래 아무리 봐도
그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아닌데 계속 요구를 하길래 일단 알겠다고 듣고 지금은 결정하지 마라. 지금은 결정하지 말고 일단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라.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던 그 말씀을 기다려라. 그런데요. 하나님이 서서히 해가는데 제가 그 고백을 듣게 됐어요. 하나님이 해가시고 있다는 고백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상황도요. 본문의 요셉의 상황도요. 억울함은 여전합니다. 그죠?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은 고구마 100개는 여전히 답답합니다. 그런데요. 이 상황 가운데 요셉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문제, 상황 앞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대하시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합니다. 아멘. 자, 그 후에 어떤 후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에 꽤나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자, 아멘. 뭐예요? 당시는요. 이 당시에는 뭐가 성행하냐면 독살, 암살 이런 게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왕위를 2년, 3년 이상 보존하는 왕이 거의 없었어요. 주변에서 계속 정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이게 단순하게요.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셰프가 아니에요. 음식 챙겨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냐면 최고의 자리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문고리 권력이라고 하거든요. 자주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사람들. 근접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게 권력이 된 상황이었어요. 자, 이런 정도의 술을 맡았다. 떡을 맡았다. 이 말은 뭐예요?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지금. 들어왔는데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재미있는 게 우리 4절 읽었죠. 뭐라고 해요? 4절에 보니까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이러라. 요셉에게요. 친위 대장이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 누구의 집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 보디발의 집 감옥에 누구도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정치인들이 들어온 거예요. 최고 권력자들이. 근데 이들을 섬기는 역할을 누구한테 시켜요? 요셉에게 시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이 내 마누라를 강간하려고 했어 이 새끼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막 나옵니다. 이게 아주 이를 악물고 죽여 너를 아니 남편이 아내를 강간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냥 감옥에만 갇혀주고 놔두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뼈를 말려 죽일 거야 아마. 살 말리는 수준이 아니라 뼈를 말려 죽일 거야. 그렇잖아요.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가 아니면 우리 배우자를 겁탈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막걸리예요. 거의 지 죽고 나 살고지. 그렇게 싸울 거잖아요. 그 보디발이 지금 요셉을 향해서 그런 응어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1도 없어 응어리가. 무슨 말이에요? 최고 권력자들이 들어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맡겨요. 네가 시중 좀 들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보디발은 뭐예요? 보디발은 요셉의 억울함을 알아요. 요셉이 어때했는지 알아요. 요셉이 자기 아내를 겁탈하려 하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보디발은. 그래서 보디발이요. 요셉을 선의로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알고 있었어. 근데 풀어줄 수는 없어. 풀어주면 뭐가 돼요? 자기 와이프가 개망신 당하잖아. 자기 와이프가 거짓말했다는 걸 뭐가 되는 거예요? 만천하에 공개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줄 수는 없어. 근데 요셉을 보디발은요,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갇혀 있으니 요셉 편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정말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지. 그죠?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미칠 것 같아.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함부로 그럴 때는요, 조언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강단에서 이렇게 말하는데도요, 어떤 우리 렘넌트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짜증난대요. 하나님, 자기가 이런 어려운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형통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는 말을 들을 때 막 짜증이 난대요. 하나님께 짜증도 나지만, 목사님께도 막 짜증이 날 것 같아. 안 그러겠어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요셉이 형통했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기가 막히죠. 얼마나 억울해 보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냐? 자, 한번 쭉 한번 타고 갑시다. 5절 6절에 보니까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사람이 같이 꿈을 꿔요. 근데 아침에 요셉이 항상 이제 이들의 시중을 들고 있으니까 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근심이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뭐예요? 근심의 빛이 있다고 말해요. 근심의 빛이. 그러니 요셉이 물어요. 뭐라고 물어요? 7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네. 자, 요셉이요. 알아봐요. 이들의 근심의 빛을 알아봐요. 낯빛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8절에 자,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너무 정석적인 대답을 하죠. 너무 정석이죠. 자, 그런데 여기 정석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자, 뭐라고 하느냐. 이 당시에 왜 꿈으로 설명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꿈을 계시하셨을까? 왜일까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던 때잖아요. 완성되지 않았던 때니까 꿈으로. 근데 요즘에도 꿈 타령을 한다. 위험합니다.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완성되어졌고 성경을 캐논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성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요셉이 뭐라고 말해요? 너무나 모범적이고 에펜적인 대답을 하죠. 해석은 누구에게 있대요? 하나님께 있으니.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게 했을까요? 요셉 와 했을까요? 아니면 뭐요?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께 꿈의 해석이 있다고 그러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찌디디디디디딕 뭐 이렇게 텔레파시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을 한 단어를 자세히 보시고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한 적이 있죠. 제가 아도나이 하나님, 그죠? 아도나이의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 그죠? 여기에서 뜨는 하나님은 엘로힘의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소위 말하면 임마누엘이에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뜨거든요. 여기에서 말하는 여기 엘로힘의 하나님의 이 엘의 원래 조금 어려운 얘기 오늘만 할게요. 어근이 뭐냐, 그 말의 시작이 어디냐면요, 한 호흡으로 존재하는 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한 호흡,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랑 내가 숨을 쉬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고 같은 거라는 한 호흡, 나랑 한 호흡이 되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요셉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랑 나랑이 함께 있어야만, 한 호흡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람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리예요. 안 놀래네. 안 좋은가 보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나랑 호흡을 같이 하는 사람만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요, 이 얘기 하셨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요셉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한 호흡이 된 존재예요? 안 된 존재예요? 자, 다시. 이거는요, 천정을 날려야 할 소리로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입니까? 함께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까? 아멘.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함께 하는 수준이요,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어떤 수준이냐면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띄웠죠?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자, 뭐라고요? 그날에는 너희가 뭐라고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할 거다. 왜냐하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뭐요?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왜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묻지 않아요? 예수님께. 제자들이 막 질문을 했거든요. 지금 제자들하고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왜 안 물을까요? 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직접 묻지 않을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넘겨주시니까. 아멘. 성령 그가 깨닫게 하시니까. 지금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넘어온 자에게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해석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 그저께 저희 조카가 한 달 있다가 갔습니다. 이 조카를 마지막 보내면서 저희가 당부를 했어요. 다민아, 오늘도 너는 선악과 앞에 서 있다. 고모는 자녀가 없어. 자녀가 없기 때문에 조카인 너희를 놓고 매일 하는 기도가 하나 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도 네 앞에 선악과 나무가 있다. 그 창세기 3장에만 있지 않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다시 말하면 나에게 선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서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사람들의 말과 정보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냐를 오늘도 너는 결정해야 한다. 네가 교회를 결정하고 네가 누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고모는 기도했다. 네 평생에 선악과 앞에 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축원한다 하고 제가 당부를 해서 보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요, 오늘도 하나님의 선악과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뭘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실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이 내게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특히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날 때요, 해석을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대로, 내가 들은 정보대로 옳고 그름으로 사건을 해석하죠. 문제를 해석하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집니다. 진짜입니다. 그때 뭐여야 하느냐? 그대로 내려놓고 누구 앞에로 서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만 하나님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영교회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 숫자 모이라고 예배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듣는 습관이 응답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예배의 영향을 받는 내 삶의 체질이 응답이에요. 그러면요, 미래가 보장이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의 정보, 사람들의 말, 나타나는 현상, 환경, 매일 달라지고 매 순간 달라지고 1년 후가 달라지고 2년 후가 달라지는데 그때마다 뭐해요? 환경 상황,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선택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정보를 수집해서 그것대로 갔는데 기가 막히죠. 그 순간 기뻤는데, 그 순간 좋았는데, 그 순간 복이었는데 화가 됩니다. 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이미 내가요,
말씀에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 선택은 언제나 사람들의 말, 나타나는 환경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선을 가지고, 예배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안 되지만, 내 생각은 안 되지만 말씀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해보라 말이에요. 그것이 습관이 되고 쌓여져 가죠. 요셉이요, 그 인생을 산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으니? 여호와께 있으니.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해석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거요, 오늘 안 됐는데 내일 안 됩니다. 작년에 안 된 사람 올해도 안 됩니다. 참 미안합니다. 민망합니다. 올해 안 된 사람요, 내년에 되라는 보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체질이고 습관이거든. 하나님은요, 예배 말씀을 통해서요, 강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답을 주십니다. 사건에 대한 대답을 하십니다.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현장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서 임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내가 뭐예요? 증인이 되어지거든요. 아멘.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내 삶에 무엇이 무너지니까요? 흑암이 무너지니까.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겐 누가 있어요? 에리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성테스코라는 회사를 제가 예전에 이제 그 헤드헌터들이랑 일을 할 때 그 이승한 회장이라는 사람이 처음 회장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사실은 합작회사, 한국과 외국계 기업의 합작회사로 회사의 CEO로는 최장이었어요. 16년을 이분이 그 직책을 맡으셨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유학을 보내놨는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해에 최고 경영자상을 받았어요,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 경영자상을 받았는데, 그 최고 경영자상을 받았을 때 나와서 이분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몇 개월 전에 나는 아들을 앞서 보냈습니다.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이. 성도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아들을 앞서 보내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런데 그 아들로 인해서 자기와 자기 온 가정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이승환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을 먼저 불러가신 이유를 설명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소감을 한 거예요. 모든 그 최고 경영자상 수상이니까 거기 모든 분위기가 숙연해졌어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앞에 내 감정이입이 되어지는 사건 앞에,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앞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무슨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요셉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 상황이 끝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하시는 일을 기억할 겁니다.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를 잊었더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꿈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다 같이 9절 10절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아멘. 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더라. 뭐요? 이 꿈을 요셉이 어떻게 해석하냐?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아멘. 바로 이 요셉이요, 자기가 해석한 이 꿈요, 자기를 통해서 해석해내는 이 꿈에 대해서 요셉 자신이 믿어요. 증거가 뭔지 아세요?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기가 막히죠? 아멘. 자기가 해석해놓고요, 이대로 될 거라는 거 확신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잡는다는 게 이런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이 말씀을 확실히 믿어버리잖아요. 그대로 되어집니다. 이렇게 믿으면서요, 요셉은요, 복직될 거를 확실히 믿으면서 뭔 요구를 해요? 나 기억해 달래. 나 좀 여기서 꺼내 달래. 자, 그런데 말 그대로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됩니다. 21절 봅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아멘.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해석 잘해주는 걸 보고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도 꿈을 꿨대. 자기도 꿈을 꿨는데 떡강주리를 이고 가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 그러면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누가 해요? 요셉이 뭐라고 해요? 당신은 또 똑같이 사흘 후에 바로가 당신을 부르기는 할 텐데 뭐라고요? 당신이 죽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21절, 22절 시작.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아멘.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자,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그대로 됐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제 요셉 나와야 하잖아요. 요셉 나와야 하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이게 잊을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잊을 일이에요? 이런 배은망덕도 있어요?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양보만 해줘도, 그죠? 고맙다는 표시를 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운전 연수를 하는데요. 와, 우리 남편님께서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고맙다 해라. 사인 넣어라.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내가. 아니, 그래도 고맙다고 표시를 하는데 이게 잊을 일이냐고요. 자기 목숨을 해석해줬던, 목숨이 살아날 걸 해석해줬던 사람인데, 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언제 기억나는 줄 아세요? 다시 사건 때문에 기억나요. 41장 1절 다 같이 띄워지죠? 자,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서서 있는데.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 때문에 이제 생각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잊었는데, 자, 보세요. 말이 되냐고요. 이 체질 내용이 아니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꿈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에게 꿈을 허락한 분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석한 결과로 보면, 그죠? 그러면 자,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여. 무슨 일 때문일까요? 왜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제 우리 짐작이 되죠? 요셉을 꺼내는 방법인데, 자, 요셉을 꺼내는 방법인데,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억을 확 날려버렸을까요? 왜 기억을 확 날려버렸을까요? 이 체질 내용이 아닌데. 여기엔 이제 역사가 나옵니다. 역사가. 이 당시 애굽이요, 학자들의 기록,
요세푸스라든가 이 이집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이름 까먹었어요. 어떤 역사학자라든가 이런 분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당시에 이집트는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우리 중국이 왜 뭐예요? 삼국지가 왜 유명해요? 계속 전쟁하잖아요. 뭐죠? 한나라, 그 다음에 원나라 쭉 진행오다가 뭐예요? 막 어떻게 돼요? 막 이 나라가 다 쪼개지잖아요. 막 쪼개지면서 뭐예요? 전쟁을 막 하면서 막 유비, 관우라는 막, 그 다음에 뭐예요? 장비라는 출중한 영웅들이 일어나고 막 하잖아요. 전쟁 영웅들이에요. 여기에 이집트도 동일한 상황에 휘말려 있었어요. 계속 정쟁이 있었어요. 정쟁이. 그 절정을 이루던 시기가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사건에 휘말렸던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감옥에다 하나님께서 두고 이 정쟁이 막 오가던 중에 누가 이 정권을 회복하느냐면, 이제 여러분 나중에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들,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좀 알 거예요. 힉소스 왕조라는 왕조가 뭐예요? 정권을 잡게 돼요. 이 힉소스라는 뜻이 돌아다니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 힉소스 왕조가 유목민이었어요. 원래 정권을 딱 잡게 돼요, 이집트에.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어떤 계통이냐면 셈 계통이에요. 셈이 누구예요?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셈족이잖아요. 셈의 후손이잖아요. 그죠? 이 힉소스 왕조가요, 왕족 이 전체를 통일해요, 이집트를. 정권을 잡게 돼요. 그렇게 이제 정권을 잡고 났을 때도요, 뭐 해요? 막 피해 숙청이, 와, 이번에 김정은이, 여러분 들었어요? 들으셨어요? 원자력 핵폭탄을 만드는 연구원 5명 박사를요, 총살시켰잖아요. 김정은이. 왜요? 성과가 없다고. 안정적인 세상인데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힉소스 왕조가 막 정권을 잡고 나서 이제 이전의 왕조에 충성했던 사람들, 이전 왕조에 연결됐던 사람들 피해 숙청 혁명이 계속 진행되던 시기예요. 자, 그럴 때 만약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너무 잘 기억해. 너무 잘 기억해서 내가 은혜를 입었구나 너한테. 그럼 감옥에서 꺼내주면서 자기의 종을 삼았거나 그러지 않겠어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아니면 잘 되면 어떻게 됐겠어요? 잘 되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그죠? 내가 너를 어찌 잊을 수 있겠니? 너는 내가 평생 너를, 잘 되면 어쩌면 양자 삼았을 수도 있어. 자,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이 혼란기. 근데요, 이 혼란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감옥에다 집어넣어놓고 뭐 하고 있느냐면요. 뭐 해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처박아 두고 있는 걸까요? 보호하고 있던 거예요. 요셉을 30살까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뭐예요? 감추어 두고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2년, 그 억울했던 2년, 10여 년 기간, 거의 한 7, 8년 될 거라고 예상들을 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뭐예요? 요셉을 보호했던 거예요. 아니, 술 맡은 관원장과 만났어. 그 만나고 나서 2년 동안 역시 뭐예요? 보호하고 있던 거. 만약에 그때 나왔으면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또 다른 집에 집사 정도, 아니면 고향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파리목숨처럼요 날아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감옥 안에다 딱 집어넣어놓고 보호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요셉의 편에서는 상황을 모르니, 정쟁의 상태를 모르니 일각이 여삼주 같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적 시각에서는 뭐예요? 요셉의 히든 타임이에요. 요셉을 감추어 두고 계시는 히든 타임이었던 거예요. 바위 틈에다가 요셉을 감추고 숨기시면서 전능하신 손으로 누르고 계셨던 시간이에요. 그를 덮으셔서 보호했던 거예요. 우리가요,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어요. 특히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 아직요 뭐가 드러나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좀 전에 말했죠. 하나님이 등 떠밀고 있는 하나님의 렘넌트는요 히든 타임인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든 타임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요. 무슨 상황을 두고 누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2년 후에 누구요? 아까 41장 1절 읽었죠. 뭐예요? 바로에게 꿈을 허락하셨어요. 모든 상황이 평정돼서 그 말이 바다에 서 있다는 말은 뭐예요? 평정이 됐다는 소리야 지금. 바로가요 평정이 되고 난 다음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는데 그 꿈의 주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 그 해석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이 평화의 때에, 왜 이렇게 이제 안정이 되어진 애굽의 때, 애굽에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뭔가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도 못 풀어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는요, 박사, 술사, 애굽은요, 당시에 뭐예요? 수사학, 천문학, 이런 것이 발달됐던 나라들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을 왜 공부했냐면, 별을 읽는 걸 왜 공부했냐, 천문학을 왜 공부했냐면요, 세상에 돌아가는 이 천체에 이게 뭐예요?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우주 만물을 돌아가는 그걸 별점을 통해서 해석을 했거든. 그래서요, 천문학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져서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훈련받고 있어요. 그래서 박사, 술사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해석 못해. 분명히 뭔가 암시하는데 답답해서 고뇌에 빠져 있는데 아차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시험아 이러면서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죠? 있습니다. 생각났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만큼 그래서 이렇게 죽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이렇게 만났는데 그 청년이 꿈을 해석해 줬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라고 추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있던 죄수가 뭐로요? 바로 왕 앞에 서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특히 청년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끌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요 준비가 되어진다. 포기만 하지 않고 있다. 요셉은요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기가 꿈 해석한 것도 잊어버렸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왕 앞에 서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여러분, 시간, 사건, 장소가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상황을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요셉에게는 완전히 잊혀진 시간이고 죽는 시간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표가 돌아가서 뭐예요? 하나님의 히든 타임을 만들고 있었음을 이제 하나님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요셉이 지금 잘 되는 상황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이요 지금 잘 풀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뭘 보냐면요, 요셉이라는 인물 뒤에서요, 요셉의 인생 뒤에서 사건을 만드시고 시간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다시 말하면 요셉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영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뒤에서 하나님이 이 작업하고 계심이 믿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건이, 모든 상황이, 모든 관계가, 모든 문제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고,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를 위하여 만나진 사람이고, 이렇게 해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경륜, 무슨 말이에요? 경륜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요, 견인차에게 차가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나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낭패 보는 일을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낭패, 실망, 이렇게 말하죠.
낭이라는 말과 패라는 말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요.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동물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둘 다 이리. 이리가 뭘까요? 요즘 동물로? 늑대. 낭은 앞다리가 짧은 늑대예요. 패는 뒷다리가 짧아. 낭은 앞다리가 짧은 늑대고 패는 뒷다리가 짧았어. 그래서 이 둘은요 항상 붙어 다녀야 돼. 혹시 둘이서 막 서로 막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싸우잖아요. 떨어지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거기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낭패로다 이런 말. 그래서 낭패라는 말이 단어가 시작이 되거든요. 낭패의 상황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어딜까요? 낭패의 상황에서요. 해결이 되어지는 상황.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잘 혼인하고 혼인잔치 벌이고 있는데 기쁘게 술 마시고 있는데 뭐가 떨어져요? 핵심인 포도주가 딱 떨어져요. 낭패죠. 이럴 상황을 낭패라고 합니다. 낭패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낭패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합니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갖고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아무도 몰라. 근데 마리아만 알아서 예수님께 갖고 옵니다. 마리아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낭패된 상황의 해결자라고 믿으시면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오니 예수님이요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왜 우리 찬송가 272장에 이런 이야기,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옵니다. 이런 찬양 있죠. 낭패와 실망을 당한 뒤에는 여러분 주께로 오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오시기, 이것이요 정답입니다. 낭패와 실망이 있는 인생은요 어디로 와야 해석이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해석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낭패를 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이것이 옳다, 이 사람들이 옳다, 저 사람이 옳다, 이 당이 옳다, 저 당이 옳다가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할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갈라지니 국가가 갈라집니다. 그리고요 인생의 낭패 앞에서 우리의 선택지가 어디여야 하느냐?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오면 뭐예요?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면 우리 2025년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땅끝까지 구원을 얻게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와 생긴 것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문화로 다른 그들이요 창세기 3장에 낭패를 당했음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 낭패당한 인식, 그 사람들을요 구원할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예수님께로 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번 주 이번 원단 말씀 2025년도 원단 말씀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답을 주는 사람, 그들에게 다른 문화권에서 복음의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주는 사람, 그 역할이 여러분이 해야 하는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요 혹시 낭패 앞에 서야 할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체험하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인 줄 아시고 말씀 앞에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경륜의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